나름대로 전주 해인대학교를 중퇴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총회 신학대, 그 다음에 소망신학원,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로에서 목사 암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숲 해설 하시는 활동을 이렇게 하셨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유미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하실 텐데, 내용은 뭡니까? 오늘의 그 강의 내용 주제를 보니까 호스피스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름대로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자신이 지금 헬퍼 자격을 2기에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헬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너무 기뻐요. 아멘. 그래, 아멘 소리가 나와야죠. 왜 예수가 그 자기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야곱을 막상 죽이려고 하던 형이 동생을 만나고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야곱이는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목사님 요 다음에 내가 강의할 거 요거 혹시 이제 제가 드릴게요. 이거 제가 안 보셨어? 됐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제가 요 일본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왜 제가 이 메멘토 모리를 구태여 어려운 이런 말을 써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은 우리 웰타임 자체가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노인들 모이는 데가 뭐라 그러죠? 경로당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했어요. 했더니 왜 해필이면 웰타임이라는 어려운 말을 가지고 왔느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웰타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웰타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볼 줄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는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가 벌써 내가 80대예요. 그때가 80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 나이는 지금 80인데 이렇게 말을 하자 앞에 앉았던 어떤 분이, 아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80까지 보이지 않는데
왜 거짓말 하느냐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면 똑바로 하지. 왜 거짓말처럼 하느냐.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사실은 80인데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래 거기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죠. 물론 좀 뭐 어려운 말을 써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내가 80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80인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이 80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야. 80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그 나이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더 건강하게 보여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흑사하는 데가 있어. 뭐 구태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이제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귀를 뭐 죽일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좀 듣기가 좀 거부스럽고 좀 모자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내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경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멘토몰이라는 것은 그 유래가 이 단어 자체는 라틴어의 문구고 한 단어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있어. 이 메멘토몰이라는 것은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오면은 그 황제가 이제 그 퍼레이드를 시키면서 마음을 돋궈주는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장군은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들어준 이제 마차를 타고 그 옆에는 아주 천한 노예 한 사람이 산대요. 그 노예가 옆에 타가지고 이제 그 행렬을 하는데 이 노예가 외치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친대요. 그럼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음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죽음이 왔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강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듣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는 불신자가 있고 우리는 신자예요. 나는 신자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왔나? 그 죽음이 왜 왔나? 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신장 아닌 분 계세요? 아닌 분 계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나는 그동안에 많은 강의를 듣는 가운데 전영벽 지금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 교수님께서 그때 시민학습역에서 그때 죽음과 부활인가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인간의 죄값으로 왔다 하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이 어디에서 왔냐 하는 것을 그 정의를 딱 내려주신 분은 전영복 교수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저 의학적으로 그저 우리 기능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참 우리 이 모든 이 참 뭐라 할까 연구하는 일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도저히 풀어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딴 생각이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송계수 목사님께서 지난주인가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양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 전영벽 교수님께서 우리 민간인 헬퍼 자격증 그 책에 제일 마지막 쪽인가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딱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우리들은 증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여러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하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 그럴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멘토 모리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이 뜻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정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가장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참 행렬을 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날뛰지만은 그래도 당신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의 모든 것을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이 웰다인 이 헬퍼는요, 호스피스나 요양보호사보다도 우리가 그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원장님께서 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가만히 그 직무를 보면은 요양보호사나 호스피스 같은 그런 차원을,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 이상의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웰다인 헬퍼의 직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는 이 웰다인 헬퍼의 자격증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 헬퍼의 자격증을 잘 우리가 뭐라고 세상적으로 잘 써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잘 사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웰다인 헬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똥똥한 소리 자꾸 나가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을 첫째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솔로몬 왕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내가 보기엔 5번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또 무한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그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메멘토 모리와 같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는 이 솔로몬 왕이 그게 옛날부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참 많이 생각했던 사람 같다. 왜? 자기는 온갖 부귀영화를 권력을 누렸던 40년 동안의 그런 화수로운 생활을 하고 지냈던 사람인데도 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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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은 교모해야 된다. 아니 내가 일본 쪽발이라서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이 겸허하라 뜻은 겸손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메멘토 모리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겸손은 인간관계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카네기가 멜론 대학인가 어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을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뭐 통계로 이렇게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5%가 기술이나 자기의 지식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망했느냐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85%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그 교회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잘 교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과 서로도 잘 어울려. 그래서 우리 삶은 어울림이다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카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어울림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또 우리 웰타인의 이 모임도 이런 취지하에서 잘 인간관계가 어우러져 나가야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나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이 웰타인에도 복음이 앞서야 된다. 아멘. 이 복음이 앞서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도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없이는, 그 능력의 힘이 없이는 이 웰타인도 앞으로 크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주저넘게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도 이거는 원장님도 잘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가 이제 내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호스피스라는 것이 그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말기 환자들 혹은 중 환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주고 안전을 주고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호스피스에 하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상에서는 케어하고 그건 돌봄. 그런 돌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것도 나는 성경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어떤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서 실컷 얻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돌보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레위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맡은 그런 직분을 가진 거룩한 레위인도 그저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그 나그네를 돌보주면서 어떤 신만한 집에 거기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모시고 이제 얼마나 줬다 그랬죠? 주고 내가 모자라면 다시 와서 더 줄 테니 잘 보살펴 달라. 이것이 호스피스의 유래가 된 게 아닌가. 모든 것은 성경이 1600년 동안 34명 내지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최고의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기서 모든 법이나 정치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 성경 속에 다 있기에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들은 이 성경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고
헬라는 그 당시에 아주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대학자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유태인은 뭐를 구했다 그랬어요? 유태인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그때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부활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대로 죽었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가 이 지금까지 죽어온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따지면 한 600억, 700억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가 몇십만 원을 하려고 또 그래서 그 700억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부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조이 비교할 수가 없다. 야, 이 바울은 정말 멋진 이야기를 많이 했어.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차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처럼 이런 환난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그 시련에서 연단을 받고 금같이 나와야 순수한 금처럼 우리 신앙이 살아나야 성결해야 우리가 한 번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기브리 9장 27절 말고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두 번째 임할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요 4시 20분까지죠. 20분까지니까 다 마치지도 못하니까 내가 그만 결론을 내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을 구제하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 가정이 구제했다는 것은 무엇을 구제했을까요? 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참 이방 사람인데도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겠나. 그것은 뭐 영의 구원보다도 육이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처칠이요 영국 국민들에게 첫 수산이 되어서 연설할 때 나는 여러 영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내 땀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내가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다는 이 말은 자기가
생명을 바칠 정도로 나는 영국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영국에서도 추앙받는 훌륭한 그런 수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영성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웰헬퍼의 우리가 직무는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죽어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할 마지막 이 헬퍼가 이것을 이제 웰다인은 외국의 유럽에서 왔지만은 이제는 이 웰다인 헬퍼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가 원조예요. 앞으로 여기가 대본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웰다인 지체가 이렇게 이제 여러 우리 나라에도 퍼져야 하겠지만은 이것이 외국까지도 웰다인이 우리나라 온 것처럼 우리는 웰다인 헬퍼가 외국 나라에까지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웰다인 헬퍼의 이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앞으로도 생각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 마치지도 못하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니 시간이 좀 대단하시오. 한번 박수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대단하시고 여기 이름 쓴 데를 좀 나눠드리세요. 11월 30일 날 우리 연구원에 참 귀하신 분께서 그 내용을 내가 깊이 못 읽어봤는데 그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발표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해당되시는 분 몇 분만 제가 나눠드립니다. 저한테 받은 게 제가 5개인가 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여유가 있으시면 다 나눠드려도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료식 웰다인 헬퍼 자격증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장실 좀 다녀올까요? 그냥 하셔도 되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좀 나눠드리자. 이 목사님, 여기 이름 써놨으니까 이름 써놨는데도 나오고. 이걸 가져가셔야지. 오케이. 이 목사님 혹시 도와주세요. 네.
자격증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네, 자격증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나중에 받아보시면 되지만은 한국직업능력 공무원신의 10월 1월 21일 등록 번호는 202-000545 등급은 없습니다. 오늘 자격증을 받으실 분은 12분입니다. 우선 조선호 선생님 안 나오셨습니까? 못 나오신다고 문자가 왔어요. 예. 정혜단 예, 나오시죠.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자격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자격 등록번호 2022-0233-545 자격증 성명 정혜단 생년월일 1955년 3월 9일생 등록 자격명 외당의 헬퍼 등록번호 22-0545-23-027호 유효기간 2023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이 사람은 비영리법인 부천 오일당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오일당 헬퍼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검정고 시 합격하였기에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1조에 따라서 본 자격증을 수여함 2023년 11월 10일 비영리법인 부천 오일당문화연구원 원장.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걸어드리는 이유가 활동하실 때에 저와 같이 이렇게 폐용을 하시고 활동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해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다음 이형.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이형 1952년 5월 7일생 웰다이하고 이하동문. 가능하면 사진을 찍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기. 자격증 성명 김무기 생년월일 1944년 12월 13일생 이하동문.